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11장 1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큰 목소리로 3번 선포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신약성경 제성경으로 365쪽 히브리서 11장 1절 큰 목소리로 3번 선포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아멘. 과거에 우리 대한민국은 이 세계에 별로 큰 존재가 없었지만은 가면 갈수록 전 세계에 영향을 강하게 주고 있는 나라가 되고 있습니다. 모든 분야에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문화 부분이든 예술 부분이든 과학 부분이든 컴퓨터 부분이든 의학 부분이든 전 세계 전 모든 부분에 있어서 한국이 두드러지게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제가 중고등학교 자랄 때 일본과 한국의 격차가 30년 이상 된다고 했었거든요. 이제 요즘에 와서는 그 차이가 갈수록 좁아지고 있고 어떤 부분은 비슷하고 어떤 부분은 이제 약간 앞선 부분도 있을 정도로 대한민국이 발전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왜 이처럼 대한민국이 급속도로 성장을 하는가? 여러 가지 원인이 이유가 있겠지만은 그 중에 저는 하나가 이 급변하는 이 시대의 흐름을 잘 쫓아가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하루가 다르게 세상은 변하고 있는데 그 변화의 물결을 잘 타고 적응하고 있는 것이죠. 왜 또 이 대한민국, 한국이 이 급변하는 세계에 잘 적응하는 것인가?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나라에 사계절이 있기 때문이다. 물론 다른 나라도 사계절이 있지만은 우리나라처럼 뚜렷하게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나타나는 그런 나라가 흔치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봄에는 봄의 그 환경에 적응하고 여름에는 덥고 습한 환경에 적응해야 되고 가을에는 또 그 가을 환경에 적응하고 겨울에는 추위에 적응해야 되고 이렇게 급변하는 이 기온에 잘 적응하도록 우리가 이미 체질이 변했기 때문에 이 시대에 계속 변하는 이 시대에 우리가 잘 적응하고 있지 않나. 물론 이제 이러한 환경이나 시대의 흐름에 잘 적응하고 따라가는 것은 굉장히 바람직합니다. 뒤처지지 않기 때문에 그러죠. 그러나 이 시대의 흐름에 따라가고 적응하는 것으로는 세계 인류 국가는 되지 못합니다. 2등은 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인류 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한지 아십니까? 1등이 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한지 아십니까? 창조예요. 창조. 독창적인 것을 창조한 능력. 미래를 주도해 나가고 미래를 이끌어갈 수 있는 개인이 되려면은 그 나라가 되려면은 창조의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창조하는 능력을 회복하고 받기를 축복합니다. 창조하는 능력은 너무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인류 역사에 있어서 가장 놀라운 발명품들을 가장 많이 만든 사람이 누구죠? 토마스 에디슨이죠. 이분이 발명한 특허품만 해도 1300개가 훨씬 넘고요. 대표적인 것으로 1874년에 자동 발신기를 만들었고 1877년에 축음기, 1879년에 전화 송신기, 1880년에 신식 발전기와 발등 부속품, 1881년 전차의 실험, 1882년 발전소 건설, 1888년 영화 제작 방법,
1895년 광물을 가려내는 법, 1900년도 시멘트 공업의 개량, 1909년 엔진형 축전기. 여러분, 이 중에서도 가장 놀라웠던 발명품 중에 하나는 캄캄한 온 세상을 밝게 비췄던 전구가 있습니다. 여러분, 창조의 능력이 있는 사람들은요, 어떠한 어려움과 역경과 환난 속에서도 그것을 뛰어넘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게 축복합니다. 어떠한 곤란 속에서도, 위기 속에서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것은 창조의 힘에서 나옵니다. 위기를 기회로 만든 것은 창조의 힘이에요. 그걸 받기를 축복합니다. 에디슨이 전구를 이렇게 발명할 때 필라멘트 때문에 굉장히 많은 이제 난관에 부딪혔습니다. 그 조수와 같이 시험을 하는데 무려 90번 이상을 실패를 했어요. 그래서 이 보다 못한 조수가 이제 그만하자고 합니다. 90번 실패했으면 됐지 계속 할 필요가 왜 있겠냐. 그러자 에디슨이 얘기하죠. 지금 와서 포기하자고? 절대 안 될 말이지. 우리는 이미 실패할 수 있는 확률을 90%는 줄였다. 이제 얼마 있으면 곧 성공할 것이다. 그거는 탁월한 이제 창조의 능력이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 에디슨의 창조성은 어디서 왔을까요? 어디서 왔다고 생각하십니까? 창을 이건 어디서 왔을까요? 그가 한 그 유명한 명언 아시죠? 천재는 99% 노력과 1% 영감으로 이루어진다. 이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99% 노력과 1% 영감으로 이루어진다는 얘기가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노력을 열심히 하면은 누구나 다 천재가 될 수 있다. 대부분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죠.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에디슨의 의도는 그 뜻이 아니었어요. 받아 적는 신문기자가 그걸 잘못 해석해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천재는 물론 노력을 제대로 많이 해야 되지만 영감이 없으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영감이 없으면. 여러분, 영감을 받기를 축복합니다. 노력을 99% 엄청나게 했지만 딱 1% 영감이 없으면은 보통 사람에 불과해요. 천재는 영감이 있어야 돼요. 영감 왜 불러? 이건 아니죠. 영감이 있어야 돼요. 영감. 뛰어난 영감. 여러분, 영감이 뭐죠? 영감? 영감이 뭡니까? 이것은 영의 기능 중에 한 부분이라고 말씀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영의 기능. 우리 육의 기능이 있고 혼의 기능이 있고 영의 기능. 사람이 영, 혼, 육으로 되어 있는데 영의 기능과 혼의 기능과 육의 기능이 있다고 그랬어요. 육의 기능은 오관, 눈으로 보고 코로 냄새 맡고 귀로 듣고 혀로 맛보고 피부로 느끼는 것. 세상을 향해 열려있는 이 육의 기능과 혼의 기능은 지성, 생각하는 것. 그 다음에 감정, 7가지 감정, 기쁘고 슬프고 애달프고 뭐 이런 7가지 감정, 그리고 의지. 이것은 사람을 향해 열려있고, 영의 기능은 4가지라고 하겠습니다. 영의 기능은 교통하는 것, 예비하는 것, 그리고 분별하는 것, 양심의 기능, 그리고 마지막으로 영적인 감각. 그리고 이 영의 기능은, 영은 하나님과 열려있는 것이죠. 하나님과.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감각은 하나님부터 오는 것이죠. 하나님부터 오는 것이에요. 혼적인 감각은 사람부터 오고, 육적인 감각은 세상부터 받을 수 있지만, 영적인 감각은 하나님부터 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은, 에디슨이 믿는 사람이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에디슨 예수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이분은 이제 1931년 85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납니다. 그러나 그가
돌아가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발명에 대한 노력은 절대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열정은 사라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돌아가실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그때 사람들도 돌아가실지 몰랐죠. 그때 한 기자가 에디슨에게 물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되어서도 당신은 80이 훨씬 넘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발명에 대한 열정이 식지 않고 그렇게 뜨겁습니까? 그분이 이렇게 얘기해요.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믿음입니다. 영혼에 대한 나의 믿음이 저로 하여금 이렇게 현재 삶을 더 충실하게 헌신하게 열정적으로 살게 합니다. 사람에게는 영원한 세계가 있다는 것을 저는 늘 믿고 있습니다. 현재 죽음에서의 출구, 영혼으로 향한 입구, 그 영원한 세계가 있습니다. 저는 이 믿음 때문에 열정적으로 지금도 창조를 힘을 발휘해서 발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원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만드실 때, 사람을 만들 때 창조성이 있게 만드셨습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으로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세요. 창조의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사람 역시 창조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이 세상의 모든 이제 동물들을 생물들을 다 아담 앞에 데려다 놓고 이름을 짓게 해요. 여러분, 이름을 짓는 것은 창조성이에요. 창조성. 그래서 한 동물에게 이름을 지어줍니다. 사자에게 무슨 이름을 지어줄까요? 사자. 개에게는요? 개에게. 강아지라고 하실 수도 있어요. 강아지라도. 그럼 뭐 토끼에게는 토끼에게. 여러분, 이 창조성 때문에 이름을 지을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창조성은 더 나아가서 이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으로 발전합니다. 이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으로 발전해요. 여러분, 이 아담의 독창적인 창조성 때문에 모든 생물들이 아담의 말을 따르게 돼요. 믿습니까, 여러분? 창조성을 가진 사람이 이 세상을 지배하게 되어 있어요. 이 세상을 움직이게 되어 있어요. 이 세상을 이끌어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독창적인 사람이 되길 축복합니다. 상대의 능력이 무한대로 개발되길 축복합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사탄에게 굴복하는 순간에, 그래서 하나님이 먹지 말란 선악과를 먹는 이 순간에 창조성을 잃어버려요. 모방만 하게 살거든요. 모방만. 참 불행한 삶인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잃었던 창조성을 회복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아담과 하와가 사탄에게 순종하는 순간에, 하나님 말씀에 불복종하는 순간에 죽었습니다. 죽은 부분 영이 죽었죠. 영이 죽었기 때문에 창조성이 상실됐어요. 창조성은 육으로부터 오는 게 아니고 혼으로부터 오는 게 아니고 영으로부터 오는 것인데 영이 죽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창조성을 상실한 거예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영이 회복됩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창조성이 다시 회복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창조성이 회복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그 얘기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할렐루야. 여러분,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는 얘기는 뭐죠? 이미 있었던 건가요? 없는 건가요? 없는 겁니다. 없는 것을 내가 지금 보고 있는 게 믿음이에요. 그것이 이루어지는 게 믿음이에요. 그건 창조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없는 것을 있는 거다. 믿는 것이에요. 이건 창조성이에요.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다. 이거 역시 마찬가지죠. 내가 지금 보여지지 않는데 있는 거다. 할렐루야. 이것이 믿음이에요. 믿음. 믿습니까? 여러분, 에디슨은 밤에 캄캄한 시내를 볼 때마다 이 캄캄한 시내가
대낮처럼 환해질 것을 봤어요. 믿습니까? 대낮처럼 환해질 걸 봤어요. 이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창조와 직결이 됩니다. 믿음은 창조와 직결이 돼요. 그 창조성 있는 사람은 이 세상을 이끌어가고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는 것이고. 아멘.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절에도 얘기합니다. 믿음으로 세상이 지어진 것을 우리가 안다. 말씀으로 지어진 것을 우리가 안다. 이렇게 되죠. 모든 세계가 하나님 말씀으로 지어졌다. 하나님 말씀으로 지어졌다. 여러분,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심에 이 세상에 빛이 있었습니다. 묻이 있으라 그러면 땅이 들어섰고, 하늘이 있으라 그러면 하늘이 생겼고요. 여러분, 없던 것이 말씀으로 창조되었어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에는 창조의 능력이 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에는 창조의 능력이 있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노아도 역시 마찬가지죠. 노아도 하나님께서 물로 이 세상을 심판하시라는 것을 믿었어요. 그래서 120년 동안 방주를 짓습니다. 120년 동안. 여러분, 비가 120년 동안 오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비 올 필요도 없었습니다. 하늘 가운데 궁창이, 궁창 사이에 물이 있어가지고요. 비 올 필요도 없었어요. 적당한 게 습기가 조절이 됐거든요. 그런데 비가 온다는 거예요, 비가. 이걸 믿은 거예요, 이거. 그래서 배를 만들었어요. 여러분, 이 배가 거대한 배거든요. 그 당시 그렇게 큰 배가 필요 없었습니다. 조그만 배만 있으면 돼요. 조그만 배. 돛담배. 돛담배 수지면 충분해요. 워낙 먹을 것이 풍부했기 때문에 그것만 타고 조금만 가도 물반, 고기반이었거든요. 지금은 별로 없잖아요. 고기들이. 여러분, 제가 저희 아버님이 낚시를 참 좋아했는데, 한 번은 이제 제가 사는 곳은 부둣가였어요. 부둣가여가지고, 바로 뒤로 뒷문 열고 나가면 낚시할 수 있었어요. 그 낚시를 이렇게 할 때, 낚시 바늘을 하나만 끼는 게 아니고 보통 이제 5개 달아둔 하잖아요. 이 미끼를, 이제 지렁이를 이렇게 하죠. 해서 5분도 안 돼서 딱 올리잖아요. 그러면은 고기가 하나가 아니고 3마리는 물려 올려요. 3마리. 그렇게 많았던가요? 여러분, 오래전에 노아 때 얼마나 고기 많았겠어요. 지금처럼 큰 배가 필요 없었어요. 멀리 갈 필요도 없어요. 바로 가서 이렇게 하면 그냥 고기가 잡혀왔어요. 그런데 그 거대한 배를 만든 것은 미친 짓이에요. 그럼 노아는 봤습니다. 그는 비를 봤어요. 심판의 세계를 봤어요. 믿음으로. 할렐루야.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죠.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 여러분, 거기를 차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보고 있는 모든 땅이 자기 것을 믿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 믿기를 축복합니다. 그 믿음이 되길 축복합니다. 아멘. 또 아들 이삭을 바칠 때도 어떻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은 믿어요. 이 아들이 나의 후손이 되어서 열방을 세워갈 것이다. 믿어요. 근데 번제물로 바치래요. 그래서 어떤 믿음이 있느냐? 이 아들을 내가 칼로 죽여서 태워서 재가 됐을지라도 이 재 가운데서 다시 아들 이삭을 살릴 것을 믿어요. 할렐루야. 이건 엄청난 믿음이죠. 그 믿음을 갖게 축복합니다. 또 여리고 성도 마찬가지죠. 여호수아가 일주일간 여리고성을 돌 때에도 여러분 그것이 무너질 것을 믿었어요. 독창적입니다. 독창적이에요. 자, 여러분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새로운 창조를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새로운 창조를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어요. 우리 고린도후서 5장 17절 너무나 잘 아시잖아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미 저와 여러분은 새로운 창조물이 된 거예요. 믿습니까?
새로운 창조물. 나는 새로운 창조물이야. 여러분, 새롭게 창조된 사람은 새로운 것만 창조할 수가 있어요. 있습니까? 이제 더 이상 모방은 우리와 별개입니다. 모방을 전혀 하지 말란 얘기가 아니고 모방에서도 창조가 나올 수 있으니까. 그러나 궁극적에서 창조예요. 있습니까? 창조. 내가 무엇을 하나님이 나를 통해 창조할 것인가? 여기에 관심 있기 바랍니다. 나를 통해서 무엇을 하나님이 창조하지? 찬양가 경배팀들 새 노래가 나와야 돼요. 할렐루야. 새 노래가 나와야 돼요. 새 노래. 여러분 삶 속에서 새 것이 나와야 돼요. 새 것이 나오게 됐습니다. 새 것이 나오게 됐어요. 당연하게. 왜냐하면 새로운 창조물이기 때문에. 새 작품이기 때문에. 그렇게 축복합니다. 반드시 그렇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 샴볼츠 목사님 아시잖아요. 제가 자주 소개드리죠. 천국 경제의 비밀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샴볼츠라는 목사님이 천국에 갔습니다. 천국에 가서 창고를 보는데 창고가 창고 하나 크기가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큰 창고예요. 근데 그 끝이 보이지 않는 큰 창고가 수도 없이 또 많아요. 근데 어느 창조의 방에 들어갔어요. 창조의 방. 인류가 만든 발명품들이 이미 다 거기 있어요. 에디슨의 발명품이 다 거기 있었었고, 수많은 발명들이 거기 있었었고, 앞으로 되어질 발명품들도 거기 다 있었어요. 할렐루야. 앞으로 되어질 발명품들. 여러분, 저번에 그 얘기 했었잖아요. 어느 이 연주자, 찬양가 경배 연주자가 천국에 이렇게 가서 있는데, 어디서 굉장히 많이 듣던 찬양가 경배가 흘러나와서 곰곰이 들어보니까 자기 곡이었다는 거예요, 자기 곡. 그래서 너무 막 기쁘고 흥분돼가지고, 아우, 예수님, 여기서도 내 곡 하네요? 천국에서도? 너무 기쁩니다. 그랬더니, 아니야, 이거 원래 있었던 곡인데, 내가 너에게 준 거야.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하늘로부터 온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창조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창조의 능력을 줬기 때문에, 영감을 줬기 때문에 그 연주자가 곡을 만들 수 있던 것이에요. 여러분, 그 능력을 받기를 축복합니다. 그 능력을 받기를 축복합니다. 반드시 받을 것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어떻게 그 창조의 믿음을 회복할 것인가? 보기 전에 우리 계시록 21장 1절과 5절 보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창조의 능력을 주십니다. 창조의 능력을 주신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은 항상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4절까지는 제가 읽고 5절만 합독할 텐데요.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여러분, 새 하늘과 새 땅은 어떤 걸까요? 새로운 거예요. 창조한 겁니다. 할렐루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이것도 새로운 겁니다.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에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그들은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래라.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은 언제 상황이죠? 지금이에요? 미래예요? 미래입니다. 분명히 미래입니다. 예수의 재림 이후에 이루어질 상황이에요. 5절 합독하죠.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자, 그렇다면은 그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성부 하나님께서,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한다. 그럼 이 새롭게 할 것이다, 새롭게 한다, 이 단어는 미래형이에요? 현재형이에요? 과거형이에요? 미래형이겠죠? 당연히 이거 미래에 이루어질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데 이것은 현재형으로 쓰였어요. 직설법, 능동태, 현재형. 그것은 무슨 얘기죠? 지금도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고 있다. 할렐루야. 지금도 나는 모든 것을 다시 만들고 있다. 믿습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창조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창조의 능력이 있어요. 또한 창조의 능력이 있어야지만이 예수를 증거할 수 있습니다. 모방해 가지고 어떻게 예수를 증거하겠습니까? 새로운 일이 있어야 돼요. 새로운 일. 이 3,400년 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홍해바다를 건넜을 때 여러분 지팡이를 내밀고 건너게 됐어요. 마른 땅처럼. 그리고 40년이 지난 이후에 모세의 종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널 때 그땐 지팡이로 하지 않았어요.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에 발을 내딛는 순간에 물이 갈라졌습니다. 항상 하나님은 새로운 것을 우리에게 주세요. 왜 새로운 걸 주시냐면은 우리가 어떤 방법을 똑같은 것을 준다면 우리는 방법을 의지할 거예요. 그러나 새로운 걸 주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냐면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는 것이죠. 어떻게 할지 모르는 거예요. 어제는 지팡이로 갈랐지만은 오늘은 언약궤로 가르는 것이고 또 내일은 찬양으로 갈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부터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늘 영감을 받아야 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자, 그렇다면 창조의 믿음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 로마서 12장 1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 2절을 보죠. 2절 로마서 12장 2절 자, 합독하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아버지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다는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자,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아버지의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 마음, 여기서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라. 이 마음이라는 단어 중요한데 이 마음은 이제 하트가 아니고 마인드예요. 마인드. 생각을 새롭게 하라는 얘기죠. 이성을 새롭게 하고 지성을 새롭게 하라. 마인드를 새롭게 하라. 근데 그냥 마인드가 아니에요. 그냥 마인드가 아니고 그냥 생각이 아니고 영의 생각을 새롭게 하라는 얘기예요. 육의 생각, 이 생각은 마인드는 두 개예요. 두 개가지가 아닌데 하나인데 육으로 생각할 수 있고 영으로 생각할 수 있고 창조의 능력 어디서 나온다고요? 영의 생각에서 나와요. 영의 생각에서. 그래서 우리 그 에베소서 4장 21절부터 24절을 보게 되면은 자, 함께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분 보시죠.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이 되어라.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여기서 심령이 새롭게 된다는 얘기가 중요한데 우리나라 개혁한글 개혁 개정판은 해석이 온전하지 못합니다. 영어의 해석이 좀 나아요. 영어가 Be renewed in the spirit of your mind. 자, 너희가 새롭게 되는데 영의 생각이 새롭게 되라. 영의 마인드가 새롭게 되라. 다시 얘기해서 영의 생각을 하라 이거예요. 우리 로마서 8장 6절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같은 상황을 있는데 똑같은 상황인데 영의 생각을 했으면은 생명과 평안으로 가지만 육의 생각으로 하면은 사망으로 가는 것이죠.
똑같은 상황인데 그 대표적인 두 사람을 제가 지금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1882년에요. 1882년에 우리나라가 외국의 나라와 처음으로 이 국교를 맺은 나라가 어딘지 아십니까? 참 영국도 있고 일본보다도 서양 중에서 처음으로 국교를 맺은 나라가 미국이에요. 미국이 우리나라가 처음으로 국교를 맺었어요. 그때부터 조선 최고의 엘리트들이 외교관이 돼가지고 미국을 방문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조선에서 온 동양에 아주 알려지지 않는 조그만 나라 조선에서 온 외교관들을 본 미국 사람들이 쓴 글을 잠깐 소개해 드릴게요. 얼마나 웃기냐면은 낯이 정말 뜨거워질 정도인데, 자, 명색이 우리나라에서 간 사람들이 명문가 엘리트 출신들이겠죠. 그죠? 뭐 120, 30년 전에 미국을 갈 정도니까. 그런데 미국인들이 한결같이 우리나라 사람들 보고 더럽다. 너무 더럽다. 이런 기록을 남겨요. 오래 씻지 않아서 냄새가 나고, 심지어 외교관들을 만날 때마다 이가 튀어서 벼룩이 튀어서 이 잡느라고 정신 하나도 없고. 여러분, 요즘은 좀 저 어렸을 때요, 1년에 목욕 2번 했습니다. 명절 때, 구정 때 한 번, 추석 때 한 번. 이때는 더 오래됐으니까 얼마나 그랬겠어요. 얼마나. 그 무렵에 이제 조선의 요직을 두루 걸친 인물이 전권 대사가 돼가지고 미국을 방문했어요. 극장에 갔습니다. 처음으로 극장을 봤습니다. 호기심이 많아서 여기저기 둘러보는데 이걸 본 미국 사람들이 이제 희한한 눈치를 보는 거죠. 한복을 입고 왔어요. 한복 처음 보잖아요. 자, 그들이 한 대화가 지금도 있대요. A라는 미국인이, 야, 저거 어느 나라 사람이야? 코리아라고 그러는데? 야, 코리아 나라가 있나? 야, 그 중국의 속국이 아니냐? 그 돼지 같은 열등 민족이 우리 미국에 전권 공사를 파송했다는데 이거 정말 지나친 일 아니야? 그러다가 그 옆에 있던 미국이, 야, 돼지는 너무한 거 아니야? 야, 돼지가 왜 지나쳐? 돼지는 불결하긴 해도 그 고기는 인간의 식용이 되고 그 뼈와 털은 장식품으로 쓰이는데, 뭐 대변은 비료도 쓸 수 있지만, 그러나 조선인은 인간이기 때문에 고기도 먹을 수도 없고 뼈도 털도 이용할 수도 없고, 저 무진복매한 점을 볼 때 인간으로서 하등이고 불결하면 돼지에 뒤지지 않는다. 여러분, 이 미국 사람들은 그 사람이 영어를 못 듣는 줄 알았어요. 근데 영어를 들을 줄 알았어요. 너무 똑똑히 들리는 거예요. 너무 똑똑하게. 엄청난 충격을 받았어요. 아니, 내가 조선의 엘리트인데 저런 무진몽매한 말을 내가 들어야 되다니. 야, 미국처럼 강하고 부강한 나라는 우리 한국을, 우리 조선을 돼지로 보는구나. 열등 돼지로 보는구나. 야, 진짜 우리나라가 그렇게 열등한가? 의문을 품었어요. 이분이 의문을 품고 다른 나라를 보기 시작합니다. 미국의 인디언은 못 살잖아요. 인디언 부족을 방문해요. 그리고 남미, 중미, 멕시코, 남미도 방문해보고, 또 동양에서 제일 못 산 나라 중에 하나 인도도 방문해봐요. 많은 나라를 방문한 결과 또 한 번 충격을 받습니다. 미국에서 제일 못 살고 제일 미개하던 인디언 마을을 가봐도 조선보다 깨끗했어요. 인도가 동양에서 제일 가난하다고 했는데 한국보다 더 잘 살더래요.
멕시코 원주민 부락을 찾아갔는데도 조선처럼 헐벗고 굶주린 적이 별로 없대요. 그래서 이 사람이 세계 여러 열등 민족을 탐구한 끝에 내린 비통한 결론을 내립니다. 맞다. 미국 사람들이 말이 맞다. 조선이 세계에서 제일 못났다. 그러면 이 세계에서 제일 못난 열등 민족이 살아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어떻게 되냐? 어떻게 이 열등한 민족이 세계 강대국 속에 살아남을 수 있을까? 방법이 딱 하나다. 일본과 합쳐지는 것이다. 일본의 속국이 되는 것이다. 그 사람이 누굴까요? 내국노 이완용. 여러분, 이완용은 자기가 본 이 한국의 대한민국 조선의 최하등 이 국가가 살아남을 수 있는 비결은 조선, 이 한국이 일본의 속국이 되어야 되는 것을 결론을 내렸어요. 그래서 그는 한일 합방의 1등 공신자가 되었죠. 그 덕택에 매국노라는 이름을 맡긴 했지만요. 여러분, 그는 이 한국을 구하고자 하는 충정에서 나온 거였어요, 원래는.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우리는 그렇게 비춰졌다고 하지만은 그 입장에서는 한국을 살리고자 하는 입장이었어요. 그래서 일본에 나라를 넘겨주게 됩니다. 여러분, 이와 비슷한 시기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완용과 똑같은 시대에 살았던 사람이 있는데, 1904년 그가 이제 미국으로 가는 도중에 일본을 거쳐서 가게 되는데, 일본을 본 순간 충격을 받아요. 와, 한국과 일본은 비교가 안 되는구나. 이렇게 잘 사는구나. 여러분, 그런데 이완용처럼 그렇게 결론을 내리지 않습니다. 우리나라가 조선이 잘못된 것은 땅도 잘못된 것이 아니고 사람도 잘못된 것이 아니고 다만 조선인의 기풍을 열어주지 못한 결과다. 이렇게 봐요. 자, 우리나라는 아름다운 금수강산이 있는데 우리가 분명히 배워서 노력한다면은 반드시 일본을 추월할 수 있다. 영국도 따라잡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똑같은 상황을 보고 두 사람이 내린 결론이 다릅니다. 똑같은 상황을 보고. 한 사람은, 야, 이건 너무 못 살 거잖아. 이대로 가다 없어지겠다. 이건 나라뿐만 아니라 백성도 없어지겠다. 살 수 있는 것은 일본과 합방하는 것이다. 또 한 사람은, 아니다. 우리가 배우고 열심히 노력한다면 세계 최강국이 된다. 영국도 이길 수가 있다. 여러분, 당시 영국은 해가 지지 않는 나라에서 세계 최강이었어요. 최강인 나라를 우리가 2011년에 무역교육에서 영국을 눌러요. 할렐루야. 여러분, 똑같은 상황을 보고 왜 이완용이는 나라를 팔 생각을 했고 왜 이 사람은 할 수 있다고 했을까요? 이분이 누구냐면 이승만이에요. 우리나라 초대 대통령. 이승만. 여러분, 이승만 초대 대통령은 왜 이런 야망을 품었을까요? 어떻게 돼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됐죠? 바로 그것이 말씀에서 나와요.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에서 나와요. 그가 개혁을 막 주장하자고 했었는데 개혁을 주장하다가 역적으로 몰려가지고 사형 원도를 받고 한성 감옥에서 이제 징역을 살고 있습니다. 목에는 이제 10kg의 아주 무거운 이제 칼이 쓰여져 있고요. 그럼 그가 그 감옥에서 예수를 만나요. 할렐루야. 그리고 말씀을 접해요. 말씀을 읽고 또 읽습니다. 여러분, 이 100년도 훨씬 넘전에 이 감옥은요, 비참했어요. 죄수들에게 주는 밥이 꽁보리밥에다가 소금 풀어서 좀 줬대요. 소금 풀어서. 거기서 살아남은 게 기적일 정도로.
그래서 막 전염병도 많이 들어오고 그랬는데, 그 상황에서 성경 66권을 계속 읽고 또 읽습니다. 읽으면서 그분이 가장 이제 많이 붙들었던 말씀이 마태복음 9장 12절인데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있느니라.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훗날 코리아라는 한국이라는 아름다운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 여인이 너무 아름다워서 주변의 거친 산하들이 가만히 놔두진 않았습니다. 러시아, 중국, 일본이 일하는 이 사나운 남정들이 이 아름다운 여인 한국을 가만두지 않았습니다. 서로 차지하려고 괴롭힙니다. 그 와중에 한국이 정신 못 차리고 이 남자에 갔다가 저 남자에 갔다가 아주 신세를 망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코리아라는 아름다운 여인의 슬픈 운명으로 인하여서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극심한 고난 속에서 병들고 지친 코리아가 비로소 위대한 의사이신 예수님께 무릎을 꿇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승만 씨는요, 육신의 눈으로 이 세상을 보지 않고 그 뒤에 영의 눈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봤어요. 할렐루야. 눈에 보이는 코리아는 세계에서 제일 못 살고 제일 무능하고 제일 열등했고 제일 밀바닥했지만은 그러나 예수를 만난 코리아는 세계에서 최고가 된다는 것을 믿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믿습니까? 그래서 그는 외칩니다. 대한 사람의 새 물줄기는 예수교다. 오직 예수교에만 활력이 있나니 예수를 믿는 자는 새로운 생명이 넘친다. 오직 예수로만 개혁하는 힘이 생긴다. 세상 친구가 하나도 없어도 예수가 친구면 친구가 제일 많은 사람이다. 여러분, 그 이승만 대통령은 100년도 훨씬 넘는 전에 한국이 예수만 믿으면 영국보다 더 잘 산다고 봤어요. 그것은 이루어졌습니다. 있습니까? 여러분, 이건 그 당시 누가 봐도 헛소리였어요. 누가 봐도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해가 지지 않는 대영 제국을 어떻게 눈에도 들어오지 않는 이 한국이 조선이 이길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1948년도에요. 우리나라가 영국에 비해서 344대 1로 뒤져 있었어요. 344대 1. 여러분, 불과 60년 만에 뒤집어 놨어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똑같은 상황을 보고 한 사람은 빛을 봅니다. 한 사람은 절망을 보고. 어디서 나옵니까? 예수에서 나오고 하나님 말씀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읽고 또 읽고 또 읽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본받으면 안 돼요. 이 세상은 본받으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분별력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 창조의 능력이 있어요. 할렐루야. 이 말씀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쓰고 선포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얼마 전에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이제 휴대폰과 TV와 텔레비전, TV가 텔레비전이구나, 컴퓨터. 여러분, 휴대폰과 TV와 컴퓨터에 대해서 봤어요. 제가 알고 있는 내용이 일부 있고 모르는 내용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사람이 여러분 저 다 보이죠? 다 보이면은 이 보이는 것이 이 후두부에 가서 딱 박혀요. 사진 찍듯이 후두부에 가서 박힙니다. 후두부에서 박힌 이 상이 다시 전두부로 보내가지고 전두부에서 하는 일은 생각하고 판단하고 분별이래요. 다시 얘기해서 제가 여러분에 딱 지금 찍혔어요. 찍혔으면은 여기 찍힌 이 상을 앞으로 다시 보내서 목사님은
참 잘생겼구나. 이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눈이 참 아름답구나. 다 비웃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비웃고 있는 것처럼 참 안 멋있게 생겼구나. 좋아요. 여기서 이 전두에 의해서 판단하고 생각하고 분별을 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컴퓨터나 휴대폰으로 게임을 하고 있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자, 게임을 하고 있어요. 사람이 게임을 하고 있어요. 게임을 이렇게 하고 있으면은, 자, 이 상이, 화면에 있는 상이 뒤로 가죠. 뒤로 가서, 자, 뒤로 가가지고, 앞으로 또 보내겠죠. 보내가지고, 저놈을 쳐, 죽여, 없애요. 생각하면 이 화면이 어떻게 되죠? 내가? 어떻게 돼? 게임하는 사람 알잖아요. 머뭇거리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죽어버리죠. 내가 죽어버려요. 일이 보낼 시간이 없어요. 일이 보낼 시간이 없고 이것만 움직이는 거예요. 이쪽으로는 안 보내요. 이쪽으로는 안 보내고 여기하고 여기만 움직이는 거예요. 여기만. 여기는 개발이 안 돼요. 여기는 전혀. 연속극도 마찬가지. 연속극을 텔레비전에서 보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어떤 사람이 삼각관계에 있어가 이상하게 됐어요. 얽히고. 여러분, 그러면 이제 보는 사람이, 저 사람은 왜 저러지? 저기서 왜 저런 표현을 했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때 어떻게 되죠, 화면이? 정지 있습니까? 지나가 버립니까? 지나가 버려요. 지나가 버리니까 여기서 생각할 시간이 없어요. 분별하고 판단할 시간이 없어요. 여기만 남아요, 여기만. 여러분, 여기만 남게 되면은 사람이 바보가 돼요. 바보가. 여기서 분별하고 판단하고 생각하는데 이 기능이 없어진다니까요. 그래서 과학자들이 시험해 봤어요. 일주일에 3일, 하루에 1시간, 이렇게 일주일에 3시간 뿐이 아니에요. 일주일에 3시간을 휴대폰, 텔레비전, 컴퓨터를 보는 사람은 전두에 비해 발달하지 않는다. 결과가 나왔어요. 결과가. 여기가 전혀 개발이 안 된다 이거예요. 요즘 이 초등학교 학생들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것이 있대요. 3가지를 아이들이 제일 싫어한대요. 3가지. 3가지를 제일 싫어한대요. 뭐냐면은 첫 번째, 생각 좀 해봐라. 생각해봐라. 이게 제일 싫어한대요. 자, 오늘은 여기서 여기까지 책을 읽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 이 책 내용이 뭔가? 이거 싫어하고. 두 번째 더 싫어한 거 있대요. 두 번째, 토론해봐. 여러분, 토론이 될까요? 요즘 아이들 두뇌에서 토론이 안 되는 거예요. 여기서 생각하고 분석하고 분별할 기능을 이미 상실했기 때문에 토론이 안 된다니까요. 토론이. 제일 더 싫은 것은, 끔찍한 것은 써라. 써봐. 하면은 특히 남자애들은 아주 큰 글씨로 2줄만 쓰고만 안 돼. 여러분, 학습 효과가 나오려면은 쓰는 데까지 가야 돼요. 학습 효과가 세 과정이 이루어지는데, 첫째는 주입하는 거죠, 주입. 그럼 주입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주입해서 이것이 정리가 돼야 돼요, 정리가. 여러분, 주입하는 것은 후두부로 가능해요, 후두부로. 정리하는 것은 전두부로 와야 돼요. 최종적으로는 표현이 돼야 돼요, 표현이. 거기서 내 것이잖아요, 내 거. 표현하려면 이 전두입에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 휴대폰, 컴퓨터, 텔레비전에 물들어져 있는 사람들은 이것을 잃어버렸다니까요. 맨 모방만 하고 마는 거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실리콘밸리라는 거 들어보셨습니까? 실리콘밸리? 실리콘밸리가 어디 있냐면은 미국 캘리포니아 샌프란시스코 쪽에 있어요. 실리콘밸리는 세계의 최첨단 IT 회사가 여기에 다 모여 있습니다.
최첨단 IT 회사가 여기에 다 모여있어요. 다 모여있는데 여기에 한 초등학교가 있어요. 별로 무슨 기억 안 나요. 여러분 이 초등학교가 세계 최고 인류 초등학교 중에 하나예요. 1년에 학비가 2천만 원이에요. 초등학교가요. 엄청나죠? 여러분 이 초등학교에 70% 학생이 누구냐?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아이폰, 유능한 자제들. 이 자제들이 거기 다녀요. 거기에. 여러분 그런데 놀라지 마십시오. 구글, 아이폰, MS, 마이크로소프트 이 유능한 회사에 다닌 사람들이 자기 자녀들에게 휴대폰을 안 줘요. 거기 자녀들 90% 휴대폰 없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알아요. 이 휴대폰이 AI를 망친다는 것을. 바보 만든 것을 안다니까요. 텔레비전, 컴퓨터, 휴대폰이 아이를 바보 만드는 것을 안다니까요. 여러분 그 아이폰 휴대폰을 만드는데 원가가 100원이 들어간다고 했을 때 100원이 들어간다고 했을 때요. 이 100원에 대해서 이 휴대폰의 부속품 원료값이 30원이에요. 부속 원료값이 30원입니다. 조립하는 비용이 5원이에요. 조립하는 비용. 그럼 나머지 65원은 뭐란 얘기예요? 65원은? 아이디어, 디자인비가 65원. 조립하는 게 5원. 그리고 제품 값이 30원. 자, 요즘 아이들에게 생각해봐라. 토론해봐라. 써봐라. 그건 못해요. 그러면 얘들은 뭘 맡겨야 돼요? 조립하는 거. 얼마짜리? 5원짜리. 5원짜리 A들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알아요. 실리콘밸리에 있는 유명한 그 초등학교 다니는 부모들은 압니다. 우리 애들 내가 왜 5원짜리 A들 만들어? 65원짜리를 만들어야지. 65원짜리를. 여러분,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세요. 늘 새로운 것을 창조하세요. 우리를 통해서 새로운 것을 창조하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은 영이 살아난 사람만 가능해요. 영이 살아난 사람만 가능해. 살아난 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종일 텔레비전 보고 있고 휴대폰도 들고 있고 컴퓨터에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영이 죽습니다. 영이 죽어요. 이 앞머리를 발달시켜야 된다니까요. 가장 강력하게 발달하는 말씀이 성경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읽는 순간에 우리가 연구하게 돼요. 여러분 어느 고등학교에서 실험을 해봤어요. 실험을. 어떤 실험을 해봤냐면은 두 부류의 학생을 놔뒀습니다. 한 부류. 두 부류의 학생들에게 숙제를 내줬어요. 똑같은 숙제를 내주고 한 부류의 학생에게는 너희들이 컴퓨터, 구글, 네이버를 이용해가지고 이 숙제를 만들어라. 답을 작성해라. 한 부류의 학생에게는 너희들은 도서관에 있는 책을 이용해가지고 이것을 답을 완성해라. 그래서 두 부류의 아이들이 이렇게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제출해서 나중에 테스트를 해봤어요. 어떤 테스트를 해봤냐면은, 자, 컴퓨터를 이용해가지고 자료를 만들어서 숙제를 제출한 학생과 책을 이용해서, 도서관 책을 이용해서 자료를 뒤져가지고, 레포트를 제출한 아이들의 자료에 대한 기억력을 조사를 해봤어요. 컴퓨터를 이용해가지고 숙제를 낸 아이들은 남아있는 게 12% 남아있어요. 12%. 책을 통해서 자료를 연구해가지고 레포트를 제출한 아이들은
70에서 80%가 기억이 남아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굉장히 고도의 문명이 발달한 시대에 살고 있으면서도 형편없이 우리의 머리를 망가뜨리는 환경에 살고 있어요, 동시에. 실질적으로 이 과학자들이 시험해 봤습니다. 이 텔레비전 보고 컴퓨터 보고 휴대폰을 볼 때, 게임할 때, 이 여기다가 이렇게 두뇌 검사하는 거 아시잖아요. 이렇게 막 이렇게 검사하는 이렇게 달아놓은 거 아시죠? 수십 개 달아놓고 해봤어요. 전두엽이 활동을 하지 않았어요. 전두엽이. 그런데 책을 보았을 때 전두엽이 활동하는 게 실제로 영상으로 보였어요. 영상으로. 여러분, 에디슨은 나이가 80대가 훨씬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창조를 했습니다. 믿습니까? 창조를 했어요. 그 원동력이 영감에서 나왔고, 영적인 감각에서 나왔고, 믿음에서 나왔고, 말씀에서 나왔어요. 여러분, 100년도 훨씬 전에 한국이 세계에서 최하등 나라였고, 최저로 미개한 나라였고,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한 사람은 나라를 일본에 팔아넘겼고, 한 사람은 아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배우면은 세계 인류국가가 될 수 있다 하고 소망을 품었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까? 자, 오늘부터 진짜 말씀 보세요. 정말로 말씀 보세요. 말씀은 보고 암송하고 쓰고 선포할 때마다 여러분의 전두엽이 발달할 거예요. 독창적인 능력이 막 개발을 될 거예요. 창조성이 막 나타날 거예요.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영원한 2등이고 모방하다가 마는 거예요. 5원짜리 인생이에요. 5원짜리 인생. 여러분, 어떤 인생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5원짜리예요? 65원짜리예요? 65원. 창조성이 있어야지. 독특한 디자인. 세상에 모르는, 알지 못하는 것들 개발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이런 사람이 세상을 지배해요. 세계를 움직여 나가고 미래를 새롭게 만들어가고. 믿습니까, 여러분? 이미 예수 믿는 자는 창조성을 회복했어요. 완전히 회복했습니다. 완전히 회복해야 되죠, 이제. 이제 시작이죠. 여러분, 저는 자녀들에게 휴대폰 주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 많이 해요. 근데 끝까지 주더구만요. 그 사실 막 보고 있으면 부셔버리고 싶어.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부셔버리고 내가 하나 다 사줄까? 이런 마음도 있더라. 근데 부셔버리면 또 시험 들까 봐서 부서지지 못하겠고. 여러분, 정말 아이들을 5원짜리 인생 만들지 맙시다.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고. 우리는 얼마든지 미래를 새롭게 만들 수 있는 이 자원이 있고 또 그렇게 창조되었습니다. 있습니까? 그렇게 됩시다. 그렇게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죠. 기도하죠.